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23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처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이 막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저는 가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1,000만 명인데 이들이 다 먹고 산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이 중에 농사 짓는 분도 별로 없을 거고요. 소를 키우는 분도 없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분들도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매일 신선한 채소와 고기와 곡식을 그리고 생선을 먹고 살아요. 심지어 겨울에 우리는 딸기도 먹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도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2절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일만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먹고만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경쟁해야 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만 적절한 쉼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며 밤낮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치료하셨지만 때로는 홀로 물러가셔서 쉬기도 하셨습니다. 하물며 저는 어떻겠어요? 본질적이면서도 새로운 교회를 일구고 공동체를 돌보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강연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힘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마음이 밝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환경이 허락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에게 열정적인 에마우스 가족들과 그리고 굉장히 좋은 친구들과 그리고 좋은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모든 평화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이었죠?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위기를 가져다준 계엄 선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LA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산불이 일어나서 유가족들과 집 잃은 이들이 생길 때 아픈 마음과 함께 이렇게 평화가 깨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 알고 보면 힘들고 어려운 평화를 깨트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일터에서도 어려운 일이 자꾸만 닥쳐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고 계시죠? 가정에서도 또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만 봐도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의 삶에 평화를 깨는 일들이 닥쳐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저는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사라졌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의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맞섰던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목자로서 양을 구하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와 싸워본 경험도 있고요.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맞섰던 이야기는 누구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질투하는 사울이 던졌던 그 창을 피해서 도망친 적도 있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자객들을 피해서 가까스로 도망친 적도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쳤을 때는 잡혀 죽을까 봐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쳐서는 10여 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동굴에 살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심지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건지 다윗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시편에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중에 다윗이 지은 시가 73편이나 됩니다.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고백이 확실하니까.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목자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은 양떼를 어떻게 돌보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목자로서 다윗은 내가 치는 양떼에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집 뒷마당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목자의 삶은 그렇지가 않죠. 양떼에게 필요한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이 양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위험한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마른 땅도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때 이 골짜기는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자기는 안 간다고 양이 버티면 목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이 양을 인도해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풀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양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목자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쉴 수 있는 겁니다. 목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다윗도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기를 지나면 푸른 풀밭이 있겠고 쉴만한 물가가 있겠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베푸시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가니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다윗만 그렇게 살아갔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간 것도 알지만 그 중간에 어떤 식으로 갔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최후의 만찬을 마친 다음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은요, 이 감람산에서 그날 밤에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야말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울면서 감람산으로 가신 게 아닙니다. 찬미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니버는
Christ and Culture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십자가는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십자가를 붙잡으면,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덧더라. 여러분, 로마 시대 감옥은요 절대로 편한 곳이 아닙니다. 인권 그딴 게 없어요. 거기서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병이 나고 어떤 이들은 거기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거기가 바로 이 다윗이 경험했던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겠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기보단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운에는 그의 책 The Inner Voice of Love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두울 때, 빛을 계속 붙잡을 때 우리는 점점 더 빛나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내 눈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밝은 빛이 있고 그리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행복하고 즐거울 때만, 그리고 내가 만족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이 닥쳐올 때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노래하는 삶, 그리고 빛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